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본문 13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서다 들리는 것은 찬양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와 양의 울음소리, 돈 바꾸는 사람들의 호객행위였습니다. 이 장사파는 처음에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 흠없는 재물을 가져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성전 근처에서 짐승을 팔게 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화폐는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두로의 세겔로 환전해야만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 같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려고 돕는 거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과 결탁한 상인들의 검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환전 수수료, 터무니없는 비싼 재물값. 그들은 예배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편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예배드리고 조금 더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치열한 씨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는 가벼운 쇼핑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소와 양의 울음소리, 동전 짤랑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린 신음하는 이방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보며 주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채찍을 만드사. 채찍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노끈을 하나하나 엮고 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소란스러운 시장통 한 구석에서 묵묵히 노끈을 줍고 그것을 꼬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겠습니까? 분노를 삭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린 채찍,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타락한 예배를 향해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시대는 끝났다라는 준엄한 선언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더러워진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을 엎으시며 외치십니다. 16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독특한 자기인식을 봅니다. 주님은 성전을 우리 아버지 집이라 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에 아버지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기서 삼킨다는 말은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완전히 먹어치운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이 열심이 결국 예수님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종교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신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열심 내고 적당히 봉사하며 내 삶이 삼켜지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자기를 태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거룩함을 위해 자신을 불쏘시개로 던지셨습니다. 그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일시적인 개혁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시려는 목숨을 건 구속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서슬프는 행동에 유대인들이 대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들의 반응은 회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권위를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 기적을 내놔라. 인간은 이토록 완악합니다. 죄를 지적받을 때 무릎을 꿇는 대신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상천외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은 당시에 엄청난 신성 모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20절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짓기 시작한 이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건물을 헐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제단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참된 성전이다. 나의 몸이 십자가에 찢겨지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이라. 헐라라는 명령은 예언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십자가에서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를 들고 가지 않습니다. 지켜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외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부흥입니다. 목회적으로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냉정한 논평을 덧붙입니다.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감정에 치우친 믿음,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떡을 주고 병을 고쳐줄 때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주님은 그 얄팍한 군중 심리를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25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인간은 전적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습니다. 겉으로 꾸민 경건, 화려한 직분, 오랜 신앙 경력, 주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 은밀한 죄, 야망을 엑스레이처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야 합니까? 주님이 나를 믿지 않으신다니 나는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은혜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셨더라면 그것은 거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바닥을 보시고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전부를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활 속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신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시겠지 하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와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세상의 근심, 주식 시세, 결혼 및 장래 걱정으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성령의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탐욕의 상을 엎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의 채찍은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둘째, 건물신앙에서 인격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화려한 예배당, 좋은 시스템, 46년이 된 헤롯 성령 같은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성전을 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참된 성전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셋째, 주님의 통찰 앞에 정직하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겉으로 거룩한 척 꾸미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